기숙학교의 간호 수녀는 학생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치료제는 대개 똑같은 것이었다. 그 시대에는 특히 파마자 기름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픈 사람이나 감기, 소화불량에 걸린 학생들에게 꿀꺽 마시게 한다는 것은 두통거리였다. 그들은 울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아니면 얼굴을 혼이불 속으로 틀어박기가 일쑤였다. 간호수녀는 손을 대지 않는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와서 에우세비야를 불렀다. 에우세비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이 피마자 기름을 아무개에게 좀 갖다 주세요. 네, 에스텔 수녀는 말한다. 그녀는 그녀의 마술적인 몇 마디 말로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 아이는 비록 눈을 감고서 일망정 심술을 부리지 않고 기쁘게 피마자 기름을 마셨다. 수녀들은 집안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차차 의식하기 시작했다. 돌로레스가 죽은 뒤 아고스티노와 화나는 오랫동안 죽은 듯이 지냈다. 딸들의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다. 에우시비아가 언니 돌로레스에게 돌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에우세비아에게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날 아고스티노는 화나에게 우리 딸들을 보러 갑시다 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길에서 만나요 라고 화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페드로스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말없이 기차를 탔다. 상티스프리투스가 59번지 초인종을 누른 그들은 계획대로 인도에서 중앙도로로 몸을 옮겼다. 문을 지키는 아멜리아는 원장 수녀에게 사실을 알리러 뛰어갔고 두 팔로미노를 불렀다. 기숙학교에서 먼저 나온 사람은 웃으며 환영하는 원장 수녀였다. 잘 오셨어요. 이제 따님들이 올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로 따님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주님은 찬미 받으실지어다. 아구스티노는 모자를 벗으면서 대답했다. 안토니아는 벌써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고 온 가족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원장 수녀는 유쾌에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세요. 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신 지도 꽤 오래 되셨는데 그리고 아직도 방학은 너무 멀고요. 애들은 방학 때 집에 보내줍니까? 물론이지요. 가엾은 부모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차가웠던 모든 감정이 녹았다. 방학이 왔다. 에우세비아와 안토니아는 8월에 깐달피노로 떠났다. 에우세비아에게는 특별히 긴 대화를 나누게 될 카리다드가 있었고 안토니아에게는 그녀를 추종하는 청년이 있었다. 카리다드가 에우세비아를 보고 크게 놀란 것은 그녀가 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린 소녀들과 할 일 없는 아이들을 모아 무리를 지어 마을 밖에 있는 긴 포플라 가로수 길을 데리고 가서 재미있게 놀게 하는 것이었다. 피곤해지며 모두 풀밭에 앉아 에우세비아가 가르치는 교리를 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녀들은 똑같았다. 이 깐달피노의 아이들도 살라망카의 아이들처럼 입을 해 벌린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그룹 속에 끼어있던 카리다드는 어느 늦은 오후에 에우세비아와 함께 단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이 친구는 때로 아주 버릇없기까지 한 아이들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았다. 에우세비아는 친구의 이마에서 그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카리다드, 이것이 바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이 생활이야. 에우세비아가 걷기 시작한 길을 자기도 따르겠다는 결심을 이미 하고 있던 카리다드가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어. 돈 보스구의 비결은 바로 어린이들을 악에서 구하는 것과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1921년이었다. 그해 4월 2일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의 부총장 엔리케타 솔보네가 특별 방문차 내왕했다. 기숙학교의 편년사는 말한다. 8일까지 머무르셨고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개인 면담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 저녁에는 짧은 훈화 말씀이 있었고 그 부엌에서 이에 관한 몇 마디 설명으로 끝났다. 에우세비아는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무척 선량해 보이는 마드레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마드레 엘리케타는 주의 깊은 사랑으로 그녀를 맞았다. 저는 오래전부터 살레시오 수도회의 성소를 느끼고 있었지만 잎의 지창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게는 아무 도리도 없어요. 에우세비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마드레 엘리케타는 미소를 지었다. 겸손하고 단순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는 이 소녀에 대해 누군가가 벌써 그녀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마드레 엘리케타는 단호하면서도 사랑 깊은 어조로 말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광구장 수녀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에게 조금도 부담되지 않도록 원장 수녀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지창금은 생각 마세요. 나는 총장 수녀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수도회에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돌아오는 1월에 입회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잘하도록 하세요. 에우세비아가 수녀원에 입회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갔다. 에우세비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오래전부터 저희 고향에 도우미신 마리아께서 가정 방문을 하실 수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금전 문제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레시오에 갔다가 아주 아름다운 성무상집을 보게 되었어요. 성상 앞에 도취되어 있는 저를 보신 노바리누 신부님께서는 그 성상집은 가정 방문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그 성상집을 저를 위해 보관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마음속으로는 벌써 성모님께서 깐달피노에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미소 짓고 계셨고요. 저는 본당 신부님께서 성상집을 원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써야 했으므로 그분께 편지를 썼고 카리다드에게도 썼어요. 그들은 제게 좋다는 대답을 보내주셨고 가정 방문 순서를 짜기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것은 첫 달에 도우미신 마리아를 아주 영광스럽게 그들의 집에 모시게 될 30세대의 명단의 순서를 말한다. 에우세비아는 계속해서 말한다. 저는 성상집을 구했고 성탄 전날 가족들과 함께 축일을 지내고 수도에 입회할 허락도 청하기 위해 집에 갈 때 그 성상집을 모시고 가는 기쁨을 누렸어요. 기차가 그녀를 페드로소에 내려놓았고 그녀는 팔에 그 무겁고 사랑스러운 짐을 모시고 8km나 걸어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도우미신 마리아를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아고스티노는 정성어린 사랑으로 성상집을 음미하면서 말했다. 오, 눈부신 상이구나. 내게 돈이 넉넉하다면 다시는 이 집에서 나가시지 못하게 할 텐데. 성탄이 지난 다음 에우세비아는 카리다드와 안토니아와 함께 본당 신부에게로 갔다. 그는 도우미신 마리아를 아주 좋아했다. 에우세비아는 본당 신부가 살레시안들의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볼레티노 살레시아노 잡지 몇 권을 그에게 주었다. 파블로 신부는 그 잡지들을 탐독했다. 다음 주 대미사 때 본당 신부는 복음을 봉독한 뒤에 돈 보스코의 활동과 도우미신 마리아와 사제관에 안치되어 있는 성상집에 대하여 훌륭한 강론을 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로사리오 기도로 초대했다. 기도 후에 성상집에 축성이 있었고 방문 그룹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단을 나누어 주었고 하늘에 모으게 드리는 환영과 송별 기도가 있었다. 그 성상집은 지금도 이 집 저 집을 축복하면서 지나간다. 성모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에우세비아가 그녀의 부모에게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회원이 되겠다는 허락을 청했다. 화나는 온갖 말과 이유로 설득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개는 내게 만일 자기 딸이 수녀가 되겠다고 하면 차라리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구나.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좋은 거라면 자녀들은 자기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시험해 보았고
내가 정말로 성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곳으로 가거라. 1922년 1월 7일 새벽, 다행히 그의 겨울에 일자리를 구하게 된 아구스티노는 일찍 출발해야 했다. 그는 말없이 에우세비아에게 입을 맞추었다. 숱한 여행길이 친구였던 사랑스런 딸을 위하여 주님께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의무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괴로웠다. 에우세비아는 문 밖까지 아버지를 전송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왔다. 화나는 울면서 얘야, 내가 우리와 함께 기쁘게 살던 이 오두막집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영원한 하직을 해라 하고 말했다.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이 당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주었다. 화나는 당나귀에 올라탔고 페드로소까지 에우세비아와 함께 갔다. 어머니는 여행하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다. 에우세비아는 말한다. 기차가 움직이는 순간 어머니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느끼셨고 돌들을 으스러뜨려 놓은 것처럼 애절하게 흐느껴 우셨어요. 에우세비아는 이렇게 끝맺는다. 저는 기쁘게 희생했지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안토니아도 몹시 고통했다. 그녀는 추억에 남으면서도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원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두 팔로미노는 자신들을 위하여 처음으로 얼마간의 돈을 썼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에우세비아는 그 시대에 입는 긴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있다. 손에는 하얀 꽃 몇 송이를 쥐었고 머리는 동그랗게 따 올렸다. 안토니아는 서서 언니의 어깨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있다. 안토니아는 결혼의 행복을 꿈꾸고 있었으며 에우세비아는 그것을 끊고 희생을 택했다. 1월 31일 살라망카의 기숙사 성당에서는 헬레페 알칸타라 신부의 집전으로 두 청원자들에게 작은 망토와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 사람은 학생 아밀리아 헤르난데스였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한 요리사 에우세비아 팔로미노였다. 이 둘은 수련원에 들어갈 공부를 위하여 청원소를 시작하게 될 바르셀로나 사리아로 떠나야 했다. 그러나 에우세비아에게는 치러야 할 또 다른 희생이 있었다. 저는 부엌 수녀가 없기 때문에 살라망카에서 청원기를 보냈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했어요. 빨래를 널 때는 오사리아 기도 5단과 주의 기도 7번을 바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동정역에 바쳤으며 추우면 추울수록 저는 더 행복했어요. 밖에 나갈 때는 지나치는 성당의 감시를 줄곧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를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감실 안에 계신 제 포로님, 어찌하여 이 몸을 당신의 포로로 삼지 않으시고 당신 사랑에 미치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있거나 지나가는 길에 성당문이 열려 있을 때는 잠깐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학년은 끝났다. 학생들은 새로운 집으로 갔고 식당은 텅 비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에우세비아는 떠날 수 있었다. 1922년 7월 3일 카스틸리아의 새 청원자들은 바르셀로나 사리아에 있는 성녀 도로테아의 기숙학교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 집은 기숙사 여러 형태와 계층의 학교, 주일학교, 더 나아가 관구관과 수련원으로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수련원에서 그녀의 유일한 열망은 받고 있는 양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며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근본적인 생각은 성녀가 되고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돈보스코의 나에게 영혼을 달라는 신조를 육화한 것처럼 보였다. 1922년 8월 5일 그녀는 임시 수도복을 받았다. 수련자가 된 것이다. 2학년 수련생들은 21명이었다. 수련원 1학년 때 에우세비아의 수녀에게 밭일을 맡겼던 올무스 수녀는 에우세비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언제나 천사 같았다. 우린 스페인 각지에서 왔는데도 그녀는 우리 모두와 잘 어울렸다.
우리는 그녀를 겸손하고 단순하게 보았다. 그녀에게는 어떤 청이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사정만 허락하면 언제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도와주려고 했다. 그녀는 오락시간을 포함한 공동체의 모든 움직임에 아주 정확했고 자발적이고 단순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열성이 대단했고 사랑이 깊었다. 나는 성당에서 그녀와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 그녀의 태도는 내게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두 손을 줄곧 합장한 채 눈은 감시를 향하고 있었다. 특별한 애정을 품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다정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결이 풍겼고 그녀의 태도는 모든 이의 애정을 모았으며 그녀의 대화는 한결같이 영적인 것이었고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비범함이 담겨 있었다. 칼멘 소토 수녀는 말한다. 그녀는 모든 수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큼 항상 똑같은 기분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척 단순했고 청빈을 사랑했다. 뛰어나게 순명을 잘했으며 어떤 일이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도와주었고 극기와 희생심이 강했다. 순결한 천사 오롯이 하느님께 속한 영혼이었다. 1922년 8월 5일 에우세비아 팔로미노는 착복식을 했다. 9월 21일 후에 순교자가 된 몽신yor 루이지 베르실레아가 방문했다. 그는 자기의 선교지 중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틀 후 몽신yor 도메니코 꼬민이 오셔서 선교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주교들은 수련자 에우세비아 팔로미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중국 사람들과 에콰도르인들은 그때부터 그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영혼 깊이 파고 들어갔으며 그녀는 자신을 그들의 선교사로 느꼈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음이나 교회사 또는 회칙이나 읽었던 모든 책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책들을 손에 들면 꿀로 만든 꽃가루인 양 흡수했다. 괭이나 빗자루도 똑같은 사랑으로 잡았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는 가랑잎을 주우면서 가로수 항복판을 걸어가다가 확 풍겨오는 악취에 흠칫 놀라 그 자리에 멈추었다. 그녀는 그 고약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종려나무 밑에서 오래전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았다. 시체는 부패되었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뼈들을 주워 모아라. 에우세비아는 이야기한다. 저는 그 말에 순종하려고 몸을 굽혔지만 역겨움이 너무 커서 멀리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밭일을 시작했으나 종려나무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똑같은 명령, 똑같은 도망.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튿날 그녀는 종려나무 앞으로 갔다. 그때 그 뼈들을 주워 모아라. 너는 내 은총에 불충실하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썩은 뼈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종려나무 주위를 말끔하게 치웠다. 구토증에 날 줄 알았는데 순명하자마자 기쁨과 열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만일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것이라면 죽음마저도 달콤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큰 희생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얹어주시는 장미꽃으로 느껴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장상들은 이미 그녀를 적합하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녀 자신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꿈도 꾸지 않았다. 오히려 천사들에게서도 흠을 발견하시는 그분 대전에 충분히 아름답지 못할까봐 그것만이 염려되었다. 1923년 1월 21일 성녀 아네스 축일에 사리아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성대한 미사를 드렸다. 저녁에는 강론과 성채현 씨와 강북에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속으로 탄식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순간 성당은 사라지고 꿈장이는 아주 우아한 백합들, 마가렛과 눈처럼 새하얀 향기를 담뿍 머금은 자스민이 가득 핀 드넓은 정원에 있었다. 가로수길에는 해처럼 빛나는 눈의 금실 같은 머리가 허리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성녀 아네스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에우세비아는 말한다. 그러나 그 머리는 이 세상 것과 달랐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주님은 가로수 사이에 나타나시어 걸어오시다가 아주 젊은 순교자 곁에 이르시자 그녀를 가슴에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면서 보아라, 이 영혼이 얼마나 순결한가를, 보고 있느냐, 이 꽃들이 얼마나 새하얀지. 내가 미리 뽑은 사람들이 이런 순결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와 다정스레 벗하지도 못하리라. 너는 이 덕을 얻기 위하여 일하여라. 그러면 너는 나의 벗이 되고 나는 너의 벗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우세비아는 흰옷이기는 하지만 흙탕물이 가득 튀겨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놀라 탄식했다. 주님, 혹시 이것들이 돼지들인가요? 주님께서는 다정하게 아니 그것은 소재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는 불완전함들이다. 자 이제 노력하여라. 내 모든 행위에 순결한 큰 지향을 두어라.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벗이 벗에게 하듯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대답하셨다. 그녀는 악마의 꿈을 상당히 자주 꾸었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악마의 공격을 체험했다. 어느 날 수련자들은 침실로 올라갔다. 불빛은 희미했다. 밤 인사와 저녁 기도 후에는 대침묵이 시작된다. 공동 침실, 커튼으로 칸이 나누어진 작은 방들은 그날 저녁에도 한결같이 젊은 수련자들을 맞이했다. 한 사람이 하느님이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를 선창하자 일동은 교송으로 통해의 시편을 바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잠이 들었다. 에우세비아도 잠이 들었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저는 자고 있었는데 거의 깨어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때 저는 커다란 벌레 한 마리가 침실로 들어와 저를 향해 기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벌레는 한 발 한 발 기어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 벌레의 몸집은 펌프로 공기를 집어넣는 듯이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 벌레는 내 곁으로 다가와 너는 정숙을 거스리는 죄로 인해 내 소유물이다. 완전히 내 것이다. 너는 내 압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즉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을 믿나이다. 도우미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벌레는 뒷걸음질을 쳤다. 계단으로 내려간 벌레는 한쪽 구석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기상벨 소리가 울렸다. 수련자들은 성당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그 괴물을 보지 못한 채 한 사람씩 그 앞을 지나갔다. 그러나 괴물은 에우세비아가 마지막 계단 위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갑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야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너는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내가 병아리처럼 아주 겁쟁인 줄 아니? 나는 예수 마리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너 같은 건 내게 아무 상관도 없어. 예수 마리아 이름을 부르자 벌레는 아주 작아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에우세비아는 머리에 길고 까만 미사 수건을 쓰고 열을 따라 성당으로 들어가 관상에 잠겼다.